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말씀 듣다가 그리고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안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 고침받고 회복되어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51편을 딱 펼치면 거기에 해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지 그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지요. 그래서 밧세바와의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덮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게 만듭니다. 점점 죄가 커졌습니다. 음행죄에서 살인죄가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추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지요? 예언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합니다. 참회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이 시를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입지를 든든하게 다져놓은 상태예요. 왕으로서 그까진 일쯤이야, 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 일에 대해 지적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도 보낼 수 있고요,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러시아를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도전했던 사람 대놓고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인생에서는 가장 부끄러운 얘기고 이 흔적은 꼭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표현은 오직 다윗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아닙니다. 다윗도요 우리 같았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죄였지만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참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는데 특별한 복은 후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술초라고 하는 식물을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우술초라는 게 저는 이스라엘 땅이나 뭐 이 중동 지역이나 이 땅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우술초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술초가 옛날부터 그 진통 효과가 있어가지고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우술초는 그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에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재로 사용했던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우술초가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14장에서 보면 정결케 하는 이식에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병을 고쳤을 때에 제사장이 정결한 새의 피를 이 우술초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7번 뿌리면서 정하다 이렇게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에다가 이제 생수를 섞어가지고 그걸 우술초에 묻혀서 뿌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술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계실 때에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잔뜩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제 대주죠. 그때에 사용되었던 게 우술초였습니다. 우술초에다가 매서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다가 신포도주를 대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이 우술초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새봄을 맞이했어요. 가을을 맞이했어요. 9월을 하면은 가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참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더기로 어려웠습니까? 무더위가 사라지면 또 비가 내리고요. 비가 사라지면 무더위가 오고요. 그런데 9월과 함께 공기가 달라졌어요. 가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을에
거룩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세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주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주신 팔복 가운데 이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첫인상, 외모 이거 보고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옆에 사람 쳐다봐도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알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요. 내 마음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꿈이거든요. 감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도 나는 알잖아요. 그래도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둘째로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라는 표현이 있죠. 다 그렇다는 거죠.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소리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을라의 불에 타버립니다. 아멘. 요즘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 뒷산에 가봐도요, 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개들을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신기해요. 신통하고 망통해요. 감동이 돼요. 근데 그런 개들은요, 그 주인의 훈련을 받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개들이 아주 참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혀는 자신의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이 혀는 얼마나 길들이기가 어려운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똑같은 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사야 언자 보십시오. 그는 청년 시절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주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두려운 마음으로 외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겠다니. 저는 이사야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실수할 때가 많고요.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을 인정합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그의 입에 대면서 선언하시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술이, 우리의 말이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지. 그렇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혀가 언제나 감사의 말이 넘쳐나는 축복의 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게 되면 그것이 입술의 죄로 나타나죠. 그게 입술의 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손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손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을 해치는 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언저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손이 더러워졌어요. 죄를 지은 손이, 죄로 더럽혀진 손,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결케 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이, 우리의 더러워진 이 손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대야에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데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더래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가 왜 그러느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아무리 씻어도 내 손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식하더래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은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것을 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무엇하러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 그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은 이렇게 찬송하지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죄 씻는 방법,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사실 다 깨끗하게 살고 싶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과 강과 바다, 하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깨끗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열방이 다 깨끗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를 정결케 해달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놓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모두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돌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습니다. 이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9월의 첫 주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 가지고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거듭나시고 그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계절 이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입술과 손이 정결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가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